여러분, 7월 18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인천 최초, 가자동 최초로 진행되는 가정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와! 우리가 왜 가정성경학교에 참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인천 최초, 가자동 최초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뭐든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라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누가 못하냐라고 했지만 결국 그곳으로 떠난 사람은 콜럼버스 뿐이었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성경학교 그거 누가 못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참석하는 친구들이 최초의 가정성경학교 참석자로 기억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정에서라도 성경학교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각 반 담임선생님께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정성경학교를 위해 꼭 기도해 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스케줄을 잠시 미뤄두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7월 18일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5일 가자제일교회 아동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의 시간 마치 캠프파이어 힘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도 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있을지 성장꽃들은 발맞춰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꽃들은 발맞춰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꽃들은 발맞춰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꽃들은 발맞춰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즐거워 모두 함께 춤춰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 날 따라 해봐요 예수님이 좋으면 손뼉쳐 예수님이 좋으면 팔 굴러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한 번 더 박수 치고 팔꿈치 치고 엉덩이 무릎 발바닥 발바닥 치고 무릎 치고 엉덩이 팔꿈치 박수 예수님을 향해 하트 뿅뿅 하트 뿅뿅 뿅뿅뿅뿅 친구들을 향해 하트 뿅뿅 뿅뿅뿅뿅뿅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님을 향해 점점 높이 높이 하늘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큰 날개로 지켜주셔서 몸과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함이 자라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 내는 아름다운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알고 있나요? 우리 아동부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을까요? 목사님,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되나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은 친구들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아동부 시절에 늘 궁금했답니다. 물론 외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니까 무작정 그냥 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외운 사람에게 선물 주기 때문만은 또 아니었어요. 아무튼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왜 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은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신경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신경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이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왜 암송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목사님과 함께 한 4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했던 예배에 비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아마 신앙생활이 뭐냐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관,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적 가치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동시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사도신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문, 줄여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문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고백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총 3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총 3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있을 3번의 시간을 통해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성경 66권, 성경 1189장, 성경 31,171절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신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육성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찬양으로도 하고 육성으로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서두에도 잠시 소개를 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자신들이 배웠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의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바라보고 암송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억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